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으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나 유다 역사를 보면은 그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요즘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묵상 속에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도 이제 나오고 또 요시야 왕이나 또 므낫세 왕에 대해서도 기록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면은 참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살아난 그런 이제 믿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도 실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모든 이제 보물들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속성은 귀한 물건이나 혹은 탐낼 만한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실책을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자신의 병 고침을 이제 소식을 듣고 찾아온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유다의 가장 귀중한 보배와 보물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유다의 은밀한 이제 유다의 모든 국가적인 비밀도 포함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물들을 어디다 숨겨놓습니까? 가정에서는 가장 깊숙한 곳, 또 가장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숨겨놓잖아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곳을 이제 히스기야 왕은 사신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가장 은밀한 곳, 내부적인 그 모든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 모두가 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이 깊은 성도나 신앙이 없는 성도나 모두에게 어떤 한 순간 우쭐하다 보면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이제 실책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좀 더 오래 살았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요시야 왕은 이렇게 대략 이렇게 연대를 보니까 한 38, 39살 때쯤에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왕도 일찍이 되었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어서 한 30여 년 이렇게 유다의 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일찍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애굽 왕에게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좀 더 오래 살아서 종교개혁 정책을 했지만은 완전하게 끝마무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이제 섬길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까지
하고 갔다라고 하면은 어땠을까? 유다의 운명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유다의 멸망이 좀 더 이제 앞당기지 않고 좀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여호야긴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야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은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당연히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훌륭한 왕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믿음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죠. 아버지 역시 믿음의 조상의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간 것이 아니라 므낫세 죄악 또 아합과 이세벨이 지었던 그 죄로 이제 여호야김은 행하였습니다. 그 길을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야긴을 보면은 왕이 되어 석 달 만에 포로로 잡혀가서 유다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석 달 동안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도 잠시, 설렘도 잠시, 그 순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닥 유다의 왕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의 아버지 죄악의 길을 따라갔다. 그래서 그 원인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으로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석 달 동안 여호야긴이 왕으로서 얼마나 정치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즉 여호야긴도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죄악의 길에 들어섰던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고 이제 왕이 된 석 달 만에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느냐, 어떤 이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도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의 그 멸망의 원인을 볼 때 거기에는 애굽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 묵상을 들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북이스라엘도 마지막에 멸망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유다의 왕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경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애굽 왕에게 죽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진 그 왕들은 바벨론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멸망,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의 그 멸망 원인 속에서는 애굽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종살이하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빼냈습니까? 정말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또 요단강을 건너 그 전에 이미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이제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들을 어떻게 빼냈습니까? 정말로 힘들게 빼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냈는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멸망의 원인도 애굽이 있지 않았을까, 또 유다의 멸망의 원인도 애굽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뒤로 보면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왕들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가고 왕이 폐위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애굽을 향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애굽을 가라고 할 때도 있어요. 또 허락할 때도 있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내려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애굽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그러한 이제 방법도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함을 통하여서 기반을 다 잡아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에 가지고 이주시키고 그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기초 작업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세웠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빼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로 애굽을 허락할 때가 있고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도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갔습니다. 요시야 왕의 길을 따라서 갔다라고 하면은 유다의 멸망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므낫세나 또 죄악의 길을 향해서 가는 그런 선조들을 따라서 갈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이런 이삭의 믿음의 조상에 따라서 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우리의 자손들이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이제 깊게 내렸을 때 우리의 자손들도 믿음으로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은 그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향해서 간 믿음의 조상의 길을 따라서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후손들도 그 삶을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애굽을 향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는 길이 좋지 못하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되도록 우리는 애굽을 향해서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우리의 후손들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상입니다. 복이 임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선장을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동네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상반기 시작되는 말씀삼 성경대학교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각종 암과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빨리 안정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과 재해,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